샬롬. 요즘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좀 어떠십니까? 조금 지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점점 더 좋아지고 올라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태이든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굴곡을 많이 경험합니다. 모두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올곧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거나 사도 바울처럼 죽도록 달려가는 사람은 보기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도 한 번에 그렇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고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들도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리 안에 마음에 새겨두고자 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확신하고 회복하며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4절은 우리를 대적할 리가 아무도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핏값을 주고 다시 산 우리를 누가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 흘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피를 보십시오. 저들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이 피의 값이 저들의 죄를 사할 증거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진노하실 만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를 보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아담을 넘어뜨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소합니다. 저들은 죄인이니 진멸하시고 영원한 지옥에 두십시오 라고 사단이 항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누구의 대적함과 찬소함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위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누구를 위하여 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감히 누가 대적할 것이냐? 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의 핏값으로 사셨는데 당연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하길 바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도 우리의 죄를 보고 고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교묘하고 치밀하며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다고 하셨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셨으며 사랑받기 마땅하고 합당한 존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 그럴 수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건 너무 과분해.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행동의 결과의 평가자는 바로 주님이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다 라고 하시면 충분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칭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NO 라고 하시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며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나 자신의 기준도 아닙니다. 오로지 평가자와 가장 객관적인 관점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하시면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우리 편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곳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너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이 떨어지는 거야. 주님이 안 느껴지지. 주님이 널 버렸어. 주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주님은 널 떠나셨어. 봐봐. 맨날 죄만 짓잖아. 못된 짓만 생각하고 행동하잖아. 등등.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서 37절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등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처했던 상황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김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2002년의 월드컵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보면 온몸에 소름이 막 돋습니다. 그 당시에 짜릿함이 되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명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만들고 역전하는 그 짜릿함. 그런 기적이 한 번도 아니고 마치 기적처럼 일어나서 4강까지 되는 말 그대로 신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짜릿하고 엄청 가슴을 졸이면서 모두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그때만큼 걱정하거나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을 넣어서 이기게 될 것을 알고 있으면
그 경기를 마음 졸이거나 두려워하면서 보지 않습니다. 여유롭게 즐기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며 보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여유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긴다는 이 말 속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이기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무언가 그런 시간과 기간이 지속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속삭임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동이나 신앙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어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어봐야 하는 그런 것이라면 뭐하러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을 버리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받은 줄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죽어봐야 아는 거죠. 이런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면 이미 주어진 것이죠. 사단은 아직 마지막까지 몸부림을 치고 있을지 몰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이미 과거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앞으로 이길 것이다! 라는 미래형도 아닙니다. 이미 이기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조금 파도처럼 굴곡칠 수도 있습니다. 느끼기에는 내려갈 수도 있고 내가 느끼기에는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대로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기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가운데 반드시 굴곡이 있었고 성장과 시험도 낙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넉넉함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게 해서 세상과 사단의 공격을 받아도 여유 있고 옹졸하지 않은 그런 넉넉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넓어지고 영이 깊어져서 세상의 파도와 바람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존재하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 아래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죽음도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용서받거나 사랑을 받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즉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구원이나 용서를 절대 받을 수 없고 영원한 무적에게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또는 현재 있는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가운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잡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손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막 살아도 구원받았겠네요? 라고 말했다가는 더 어마어마하게 얻어맞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도록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쳐서라도 데리고 오시려고 하실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누리셔야지 아까와 같은 헛소리를 하면 매를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께 아직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인 것이죠. 구원이 확실히 되었으니 막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파들의 주장입니다. 결코 이것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파의 교리처럼 생각해서도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와 교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셨던 에덴을 완전히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 평안의 세계,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를 회복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떨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한 낙심이나 좌절일 수도 있고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나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흔들리고 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럼에도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과 태도는 오늘의 제목처럼 나침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침반은 아무리 흔들고 난리를 쳐도 결국 남극과 북극을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흔들리고 난리가 나도 결국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섭리이며 우리를 향한 계획이십니다. 세상 파도에, 풍파에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향해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해 서 있으십시오. 그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침반 신앙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